오늘은 신앙의 좌표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35장은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베델로, 지금 야곱이 근 한 30년 이후에 30년 만에 그 베델로 다시 야곱이 발걸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8장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체험했던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그런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또 삼촌의 그런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31장에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베델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야곱을 돌이키시고 돌려보내시고 다시 그곳에서 네가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시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도 에서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세요. 왜요?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베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이후에 에서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라반의 그런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환경들을 다 겪어 넘어가서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그 땅에 오랜 시간 동안은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우리간,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다. 짐승의 우리를 만들고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장막을 짓기도 하고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밭을 베크시타라는 금액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베크시타라는 금액은 그러니까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의 값이랍니다. 그 당시 양 한 마리의 값이니까 베크시타라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겠죠. 양 100마리에 해당되어지는 그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밭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의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말은 맞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의 내용이 살짝 어감이 조금 좋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고 죄 짓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범죄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그냥 마음속에 자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그런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긴장의 시간이었죠. 그렇죠? 20년의 시간 동안 도망오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을 견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밤을 새도록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밤을 새도록 일을 하고 말이 좋아서 사위지 거의 종과 같은 그런 세월들을 야곱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죽을까 봐 겁을 냈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가 죽을까 봐 얼마나 겁을 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마음속에 약간의 그 안도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안식. 이제 긴장이 풀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베델 가기 전에 이제 긴장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긴장이 확 풀리니까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잠시 잠깐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검이라는 그 지역을 쭉 둘러보니까 아이고 막 목처지가요 쭉 펼쳐진 게 아주 그냥 목축하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좀 쉬자. 그리고 좀 마음속에 좀 그래도 약간 좀 휴식을 좀 누리자라고 시작하면서 하루 이틀 머무르던 것이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 머무르던 것이 이제 1년, 2년이 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성경 속에서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 디나가 그 당시에 그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날 때 디나의 나이가 한 5세 또는 6세, 한 6세에서 한 7세 정도 이 전후의 시간이었는데 그 디나가 지금 이후에 그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될 정도의 나이까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던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처녀가 될 정도가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야곱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 세겜 땅에 머물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앙의 좌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했던 그 좌표, 베델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계속 지금 머물러 주저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판을 흔드는 거예요. 판을 흔드는 거. 그렇죠? 예.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그냥 엉덩이 비비고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으로 갈 수 있게끔,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진 디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디나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강타하시면서 디나가 그 족장, 그 세겜으로부터 어려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가정 전체가 싸움에 그리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무남 동료였던 디나가 모술죄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세겜과 그의 부족 주민들을 백성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 노력하고 약탈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부족의 공격으로부터 위협과 살해에 대한 마음의 불안을 느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세겜 땅에 이제는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어진, 그래서 다시 세겜으로부터 이주하게 되어진 말씀의 본문이 오늘 3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드디어 그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의미들을 한 가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신앙의 좌표, 그런 믿음의 목적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까? 신앙의 좌표,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세겜에서도 얼마든지 야곱을 지켜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겜의 그 사건을 통해, 디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야곱을 그 세겜으로부터, 세겜 땅으로부터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고난을 다시 야곱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이 야곱을 무너뜨립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엉덩이를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거기에 좀 그만 좀 머물러 있으라고. 됐다.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좌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좌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뭐다? 기대치.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으로 세우셨으면은 집사로서의 무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좌표, 목적, 하나님의 기대, 집사로서의 무엇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권사님으로 세우셨으면은 권사님으로서의 무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좌표입니다, 좌표. 장로님으로서 마찬가지죠. 목사님으로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목사 되어야죠. 하나님이 목사로서 좌표를 딱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을 나에게 입혀줬는데, 목사로서 입혀줬는데, 나의 삶의 자리는 항상 집사의 자리에 멈춰 있다? 또는 평신도의 자리에 멈춰 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고, 하나님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목적하시는 그 신앙의 좌표와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좌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디나와 같은, 야곱이 경험했던 디나와 같은 어려운 삶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의 간증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간증의 내용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이라 같이 나눕니다. 목회 초년에 이제 목회 개척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가운데, 시작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부인하고의 사이가 신앙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맞질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많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빈번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날에 제대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날에 제대로 싸우고 또 싸우고. 근데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던 어느 날, 그날 또한 마찬가지로 밤을 새도록 사모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하다 목사님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싸우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치오릅니까? 분노가 찹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또 한심하겠어요.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부인하고 사모하고 싸우면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냥 사모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딱 사모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목회 안 한다. 목회 때려친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 내가 이제 때려치겠다고. 목사 이제 안 한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당장 해가 밝으면은, 날이 밝으면은 내가 당장 노예에 쫓아가지고 내가 목사 안에 사표 쓰겠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안에 2시간이 지나고 났는데요. 2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어린 아들이 건강했던 아들이랍니다. 건강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대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었으면 병원이라도 쫓아갔겠죠. 어디 사고라도 났으면 병원이라도 데려갔겠죠.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그냥 2시간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부부싸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아무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말하는 순간에 목사 때려친다는 얘기하는 순간에 목사 그만두고 이제 내가 사표 쓴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극에 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손을 봐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대치에 기대치. 해야 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인으로서 해도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좌표, 신앙의 좌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지킬 것은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 삶의 지표가 무너지고 삶의 목적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좌표가 뭐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어딜 가기를 원하셔요? 베델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좌표, 신앙의 좌표는 어디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놓으신 신앙의 좌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찍어놓으신 신앙의 좌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는 그 베델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 목적지가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는 항상 변함없이 서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서 있어야죠.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쭉 서죠. 내 기준이라는 거, 내 기준. 기준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떡해요, 기준이. 어려움이 닥치고, 한란이 닥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기준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그만둬버리면 우리는 누굴 보고 서야 되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 오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몫이고 성도님들의 몫이고, 그죠? 뭐 환경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건이 익숙해지면은 뭐 못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은 오고 안 오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이지만은 교회가 교회로서 기준을 버려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준을 망각해버리면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은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기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베델로서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좌표, 그 기준을 망각하지 않는 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이래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핍박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핍박 받았습니다. 지금요, 예수님 시대보다 덜해요. 지금의 핍박이 뭐 하늘에 닿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만큼 덜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더 못 박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서 보신 적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돌로 순교당하는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덜한 겁니다. 초대교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면 큰일 나요. 초대교회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요. 그냥 사자굴에 던지고 그저 불로 태워 죽이고 톱으로 자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게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무엇을 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편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 기준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신앙의 좌표, 믿음의 좌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좌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정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막에 여러분 지성소 앞에 보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향단은 제사장이 말대로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단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향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항상 그 불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분향단을 뭐라 얘기하냐면 기도의 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분향단이 기도의 향이든 찬양의 향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불이 어떻게 했다? 365일 한 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엄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나와도 사모하고 저하고 예배 드실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가 기준을 옮겨버리면 이 베델이 좌표가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 보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이 꿈을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에도 이제 뭐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는다 이게 예배를 폐하는데 강단이 무너지는 일이도 무너지는 일이더라. 사람들이요, 참 기가 막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교회가 꽉 차는데 그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그 단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몇 명 안 남아요. 몇 명 안 남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옆에 나가가지고요, 그 축구 차고요, 배드민턴 치고요, 놀더라고요, 다. 예배하는 사람들, 내가 어려움 잡았을 때 수백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4명, 5명.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좌표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의 승리자가 누가 돼야 될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례상에도, 그죠? 강례상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얘기 드렸죠. 돈을 벌려고 갔는데, 예? 돈을 벌려고 갔는데, 세 사람이, 친구 3명이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 3명이 갔는데, 예, 거기서 2명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분이나 된다. 1시간이나 됐나?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서 쏙닥쏙닥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일하러 돈 벌러 왔는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2명이 먼저 마음을 딱 결심하고 나를 꼬시는 거예요. 가자고. 오선아, 너 가자.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뭐하러 가냐고. 왔는데 끝을 내고 가야지 뭐 가냐고. 그래도 지금 벌써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시작이 반인데 조금만 더 하면은 좀 참고 하면은 되는데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둘이 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혼자 남아가지고 그 일 좀 어렵더라고. 쓸쓸하더라고. 힘들 더 많은 것 같고. 그래 열심히 했죠 뭐. 열심히 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이 뭐라? 부르더니 이제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을 계산해 주는데 2배를 주더라고요. 2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정음교회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간 자리,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자, 무엇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하지 않았다. 네 마음을 배신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오늘 주일날 또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주목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큰 빛이, 대형 교회들이 큰 빛이 쌓아 올려지니까 우리 작은 교회는 빛이 안 보였었을 것 같아. 큰 빛이 그냥 막 쌓아 올려. 그 교회를 딱 보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니,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을 두루 다니시는데, 어이구, 지금 뭐요? 큰 교회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작은 불빛. 우리 정원교회에서 쏟아올리는 그 불빛.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원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기 바라요. 신앙의 좌표. 내가 이 수준에서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수준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장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장소이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만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